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4장 24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오늘 이 창세기 34장 24절 말씀 중에서 할례를 받는 것. 자,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할례는 잘 알고 계시듯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난지 8일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하지만 그것은 이 할례, 자,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에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그곳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쓸모없는 부분을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데 그 할례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게 뭐 그리 중요한 것이길래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대대손손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지금 그리고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4장 24절에서도 할례를 받으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으로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언약, 약속으로만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 모세의 율법에서도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12장 48절에 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할례를 행했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이랍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끊어진다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은 할례를 행했습니까? 할례는 약속입니다. 율법에서도 할례를 행할 것을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고자 합니다.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죠. 그 법에는 분명히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서는 무엇이랍니까? 남자. 난지 8일 만에 남자. 대대로 남자. 여자는 쏙 빠져있죠. 남자라면 모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입니까? 자, 그러한 전반적인 참뜻, 참형상을 알아야 내가 지금 할례를 받았는지 아직도 못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내가 받든지 말든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참뜻, 참형상
알아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 할례를 행함으로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에 우리가 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은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3장 20절에 요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사기치는 죄, 그러한 죄는 교도소 감옥에 가는 벌을 이미 실형을 받아서 국가마다 나라마다 실형을 주죠. 그러한 죄,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러한 죄가 아닙니다. 교도소 가는 죄는 이미 각 나라마다 법을 정해놓고 다 실형을 선고합니다. 재판을 하고 법원에서. 여기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 도의적 차원의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와 악, 우리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미우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하고 얹지 않으면 갑질하는 죄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게 뭐 죄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를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은 이 죄와 악에 걸려서는 죄사함이 없이는 구속이 없죠. 죄사함 곧 몸의 구속.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죄를 계속 저지르고서야 행하고서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죄를 깨닫게 하였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범법함을 인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이상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떻게 했답니까?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렸을 동안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와 똑같은 죄의 모양, 죄의 종의 형체를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 아래에 계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죄 아래,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 죄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알려주시고 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여 본보기를 보이신 것이, 본보기를 보이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의미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용서는 구하지만 용서가 되었습니까? 용서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는 그러한 죄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용서는 다시는 죄와 악을 행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또다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죄와 악을 또 행한다면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용서해 주시오 하고 해놓고 가서 또 똑같은 죄와 악을 행한다면 어찌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죄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율법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에서 죄의 종의 형체로 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 계셨지만 계속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죄와 악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죄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피땀 눈물의 노력을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죄와 악에서 벗어나고 부활에 참여하시고, 죄와 악은 죽였기 때문에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본보기를 보이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들의 명분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자격, 하나님의 유업, 생명과 안식과 구원의 유업을 잊기 위한 자격, 그 자격은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율법에서 벗어나야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 본보기는 이것입니다. 다시는 죄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피땀 눈물의 노력을 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우리도 겪어서 벗어나야만, 죄와 악에서 제하여져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죄와 악이 제하여져서 깨끗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함이요 용서함을 받은 것이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 그 아들을 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무엇이랍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죄와 악, 더는 죄와 악의 종노릇하여 이리 이끌려 다니고 저리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피땀 눈물의 노력 끝에 이제는 죄와 악을 행하지 않는 진정한 아들의 자격을 갖춘 자, 그들을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끌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로마서, 자, 여기 로마서 8장 있네요. 자,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는 영광,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우리 또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영광입니다. 바로 부활과 구원의 영광이죠. 거기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본보기를 보이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쫓아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바로 이 생명,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입니다. 자유, 생명의 자유의 영광. 그 영광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의 할례. 진짜 몸에 쓸데없는 몸의 표피,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그것은 표면적인 뜻이죠.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 우리 마음에서 쓰잘데기 없는, 필요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입니다. 그 죄와 악을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떼어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내 살을 애는 듯한, 진짜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과 고뇌가 따르게 됩니다. 수고를 해야죠.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 잘라내려고, 베어내려고, 죄와 악을 베어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을 앞서서 누가 먼저 본보기를 보이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을 애는 듯한 피땀 눈물의 노력, 죄와 악을 마음과 생각에서 떼어내려고 하신 그 노력을 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서야 어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최고한 이 계명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와 악을, 쓸데없는 죄와 악을 잘라버리고 베어내어야만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말로는, 혀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말은 잘하죠. 하지만 무엇이랍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바, 보이는 우리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것을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해야 되겠죠.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밉다고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하고 갑질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최고한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사복음서에서 일관되게 시종일관 일치하게 전하고 알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최고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마음에 필요 없는 죄와 악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영원한 언약도 지켜 행하는 자요,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는 할례 또한 지켜 행하는 자요, 그것을 알려주고 전하여 주기 위하여 창세기 34장 24절에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기록하여 주신 이 역시 창세기 34장 24절 말씀 역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